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승리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어느 시대에든 변절자는 있기 마련이죠. 적을 도와준 사람, 이 변절자를 퀴슬링이라고 하는데, 제2차 세계대전에 노르웨이를 점령한 그 독일 나치당에게 협조했던 노르웨이 장교 퀴슬링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퀴슬링이라고 합니다. 찰스 다윈이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한 것이 아니고 진화되었다라고 주장할 때에도 캐톨릭의 신부였던 찰스 킹슬리는 다윈의 진화론을 도와주고 같이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변절자죠. 성경에도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스승을 배신한 그런 변절자입니다. 7 집사 중에도 이단이 된 니골라당, 그래서 이단의 두목이 되어서 교회를 어지럽힌 변절자죠. 또 개인적인 분풀이로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의 미움을 받을 때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으로부터 빼앗아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도 변절자입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이 아니고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무뎌졌고 더럽고 악하고 구원의 가능성이 차단된 사탄의 종이 된 양심의 소유자들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6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충성된 자처럼 생각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교회를 죽이는 변절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꼭 승리해서 모두 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는 찬송가를 작사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하나는 꼭 천국에
올 것 같은 사람이 안 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천국에 도저히 갈 수 없어 보였던 사람이 버젓이 천국에 와 있다라는 것에 놀라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이 천국에 있다는 것 때문에 놀란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해서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더하라는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우리 모두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여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믿음의 경주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믿음의 주요 할 때 이 주는 시작자, 창조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여기 온전케 하시는 할 때 온전케는 완전한 자, 성취자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돼, 그러니까 창조자이신 예수의 믿음의 주요 할 때의 그 시작자, 창조자 되신 예수님에게서 시작되고 온전케 한다, 완성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 여기 바라보자라는 이 말은 주목하자, 시선을 고정하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창조자이고 완성자이신 예수님께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주목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해요. 핍박과 유혹을 통해서 예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유혹하는 거예요. 또 핍박하는 거예요. 네로 같은 사람, 그 네로 같은 사람을 통해서 심각한 핍박을 가함으로써 성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당시 이 히브리서를 쓸 때 그 히브리서를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네로 황제로부터 심각한 핍박과 고통을 당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재산을 모두 빼앗겼어요. 고문을 당했어요. 사자들의 밥이 되었어요. 십자가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 사람들이 이런 핍박 때문에 어떻게 돼요? 흔들렸어요. 중도의 신앙을 포기하고 배교하는 배신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핍박, 환경적으로 핍박이 오니까 말씀 배우기를 싫어하고 공적인 예배에 모이기를 두려워하고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건전한 교리에 현혹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런 핍박에 넘어갑니다. 무엇인가 잘 될 줄 알고 교회에 나왔는데 별로 좋아지는 것 없을 때,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고 물질에 손해보는 것 같고 더 복잡해지고 갈등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지 않고 자꾸만 환경에, 세상에 시선을 집중하게 되니까 이익과 편리함과 기쁨의 시선을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변하는 세상에 이 시선을 집중하게 되면 영원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큰 청새치를 잡으려고 바다에 나가서 결국에는 며칠 동안 애쓰고 수고해서 청새치를 잡지만은 그 청새치 배가 고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배가 고기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고기가 배를 끌고 가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힘겹게 고기를 매달고 높은 가격에 팔릴 것을 기대하고 항구로 돌아와 봤지만은 돌아오는 도중에 상어들이 다 먹어버리고 뼈만 앙상하게 남습니다. 고기에 시선을 집중하지만 결국에 허무한 것만 남게 됩니다. 그는 실제로 명예와 부를 얻었지만은 이 허무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을 하고 맙니다. 사람은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결코 해결되지 않는 뻥 뚫린 가슴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결국 인생의 끝자락에는 공허와 후회가 남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대학인 하버드 대학교는 본래 목사님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세워진 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역사를 지나면서 점점 종교적인 색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세계적인 명문 대학의 자리에는 올랐지만은 커리큘럼이나 이 카탈로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당시 하버드 대학 졸업생들이 온갖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1980년에 80년부터 하버드 대학에 이 윤리적 사유라는 과목을 신설하여서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하버드는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합니다.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이 됩니다. 기름 없는 차와 같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사에서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 시선을 집중하면은 괴롭고 허무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너무 시선을 집중하면은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너무 시선을 집중하면 의기소침하고 욕심의 노예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 바라보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참 안식과 만족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허무에 사로잡히지 말고 참 만족을 주시는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나를 바라보지 말고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변질되기 쉬운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완전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바라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폭풍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폭풍을 바라보았을 때 빠지게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으면 결국 두려워하고 우리가 고정한 것에 노예가 되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다 한눈 팔다가
그 핍박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치질하면서 한눈 파는 사람은 결국에 자기 손을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장애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경주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 버려벗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입니다. 여기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무거운 외투를 입고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무거운 것은 경주하는데 방해가 되는 외부적인 요인들입니다. 귀찮은 보따리들, 너무 무거운 옷들, 장식물들, 이런 것들이 다 달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외적인 장애물은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핍박으로 우리에게 달려올 수 있습니다. 또는 광명의 천사처럼 유혹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핍박은 우리를 달리지 못하게 자꾸만 우리를 붙드는 것이 핍박입니다. 유혹은 잘 달릴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것 같은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조그마한 어려움이 다가오면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학업을 포기하고, 쉽게 취업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믿음도 포기합니다. 신앙인들은 믿음의 경주에서 중도에 포기하는 유혹과 핍박을 극복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맨날 교회 비판하고 목회자 비판하는 사람 멀리 해야 됩니다. 또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자꾸만 유혹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사람들, 도박장으로, 술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들을 멀리 해야 합니다. 가까이 하면은 유혹당하고 또 그 유혹 때문에 결국에 우리는 중도에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말씀에 보면은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이 죄의 속성을 말합니다. 얽매이기 쉬운이라는 말은 우리를 쉽게 얽매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 달라붙는다라는 거예요. 경주를 하는데 방해하는 이 내부적인 요인, 이 죄는 우리를 쉽게 유혹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올가매는 거예요. 개구리 한 마리가 온 연못을 흐리게 만드는 것처럼 검은색 잉크 한 방울이 맑은 물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 쉽게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의 노예가 되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개인마다 빠지기 쉬운 죄가 있습니다. 또 성격적 결함과 약함이 있습니다. 쉽게 저지르는 죄가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습관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기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결승점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본토를 떠났지만은 아비를 떠나지 못하고 국경 도시인 하란에 머뭅니다. 그때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75세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제 그 하란 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그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게 하는 계속되는 발목에 그 죄의 발목에 붙잡힙니다. 결국 아들 이삭을 바침으로 온전한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죠. 야곱은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이 욕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정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노아는 술 취함이었습니다. 모세는 분노였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여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결국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이 그 분노 때문입니다. 삼손은 음욕 때문에, 다윗도 솔로몬도 음욕 때문에, 요나는 그 편협한 애국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하게 하는 것 과감하게 던져 버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야곱은 이방 신상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완주하였습니다. 늦더라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누가 비난하고 공격하더라도, 어떤 유혹과 어떤 난간이 다가오더라도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도, 모세도, 에스더도, 욥도, 바울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장인 이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또 자신의 간음으로부터, 아들의 반역으로부터, 백성의 비난으로부터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흡족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인내로서 달려가야 합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여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인내로서 경주하라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인내와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인내는 끝까지 우리가 승리의 생활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시기나 다툼이나 자랑이나 오기나 증오심이나 복수심이나 이 공명심 같은 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인내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인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한과 연약성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심각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오랫동안 믿었던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치광이 같은 네로가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한 이유로 재산을 빼앗기고 고문을 당하고 사자들의 밥이 되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합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렇게 박해가 계속되자 교회 내에 신앙인들이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불신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말씀의 초보에 머물렀습니다. 공적 예배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불건전한 교리에 현혹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전반적으로 신앙이 침체되고 세상과 타협하는 자가 생기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도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 완주해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참고 견딘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참으신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참으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기서 참는다라는 것은 한 번 참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참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참았다라는 말입니다. 한국에 주민 90%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의 섬이라고 불리는 이 섬이 전라남도 증도라는 섬인데 22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작은 섬인데 이 2200명 사는 이 증도 안에는 11개의 교회가 세워졌답니다. 이 작은 섬에서 한국교회의 김중근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 같은 100여 명의 목회자가 배출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회자가 배출되게 한 씨앗이 순교한 문준경 전도사님이라는 분 때문입니다. 17살 나이에 결혼해서 남편은 신혼 초부터 집을 나가서 소실을 얻어서 딴 살림을 차리고 육지에 나가서 살고,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이 모진 고난을 다 참으며 이 전도사님은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일제의 강점기 때에도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전도를 했는지 1년 동안 고무신 9컬레가 다 닳아서 없어졌답니다. 만 40세에 성경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무려 11개 교회를 세워서 오늘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의사로, 때로는 간호사로, 때로는 산파로, 때로는 유모로, 때로는 우편 배달부로 교인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봉사하고 심부름하는 역할을 도맡아 했답니다. 6.25 때 이 문 전도사님은 공산당에 체포되었습니다. 죄목은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은 순교의 현장에서 수양딸인 백정희 전도사를 살려달라고 부탁한 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총탄 세례를 받고 59세에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또 전라남도 영광에 가면은 염산교회는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77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월교회는 전교인 65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변절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던 것입니다. 공산당들이 예배당을 불을 질러도 새끼줄로 온몸을 꽁꽁 묶고 돌멩이를 목에 매달아 교회 앞에 있는 바닷가로 밀어 넣어도 아버지와 아들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격려하며 변절하지 않고 순교를 당하였다고 합니다. 전교인 65명에 수장되거나 몰매를 맞고 대창에 찔려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들은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끝까지 주 예수를 믿으시오라고 전도하면서 찬송을 부르며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조금만 자존심이 상한 말을 들어도 참지 못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끝까지 가지 못하게 낙심시키고 지치게 만듭니다. 중도에 포기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보고 낙심시킵니다. 지치게 만듭니다. 이런 것은 모두 사탄이 쓰는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잘 교육시켜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진급하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하고,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40년을 인내했습니다. 다윗도 17년을 인내했습니다.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있다 해도 믿음의 경주에서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여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또다시 결심하여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조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오늘도 다시 한번 마음을 부여잡고 결심하고 결단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또 오늘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